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앞뒤 전호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만 확실히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구원하여 자녀 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언젠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섭습니까? 나한테 물어보길래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무섭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어도 좋아하고 싸우는 사람이 무섭대요. 그 사람은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인가 힘이 있다고 믿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죽어도 좋아하고 자기 가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생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999년 4월 20일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콜로라도 덴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리스와 클리볼드라고 하는 두 남학생이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독일 군복 같은 외투를 입고 학교에 총을 들고 난입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 벽에 학생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오케이, 통과. 하나씩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차례가 된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깜짝 놀래고 그리고 나서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버려라. 빵! 그날 죽은 사람이 13명인데 캐시 버넬만큼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죽은 거예요. 총을 겨누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미국 10대들 사이에 부흥의 불길이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캐시 버넬이 죽어갈 때 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비겁함을 취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살았으니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해서 그 학교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돼서 미국 전역으로 그 소식이 전달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서니까요,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총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존감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2년 전까지만 해도 마리화나를 상습 복용하는 마약 중독자 여자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에 심취되어서 우상 숭배하던 아이가 이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 그리고 권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2년 만에 변화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부리를 머리에다가 대었을 때 이 학생, 여자아이가 나를 마약에서 구원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주고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나는 죽어도 좋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준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감옥에 gat혀 있는데 오늘날처럼 밥도 잘 주고 먹을 것 잘 주고 취미 활동도 장려해 주고 직장도 가르쳐 주고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의 감옥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과 같은 위기를 당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옥 같은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며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힘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구원받았고 사도가 됐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러 나는 부름받은 자다 라고 하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마음이 선명하니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찬송의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찬송할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즐거워할 수 있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 바꿔볼까요? 죽어도 좋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찬송의 사람들,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졌을까 해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찬송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서울 올라왔더니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거. 이 집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요, 전셋집 하나 얻으려고 해도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현실에 그대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만들려고 하는 압박감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압박감들, 치열한 경쟁들. 그래서 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버텨대고 기댈 만한 언덕이 있으면 참 좋아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얼마 전에 노래 하나를 들었는데, 무심코 들었는데 싸이라고 하는 가수의 기댈 곳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사가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려줘 보려고 합니다. 노래로 부르면 여기서 가요를 부르긴 좀 그러니까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지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 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독여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네요.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순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지는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나는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뭐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고 웃어야 되고 힘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아픔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누군가가 나의 기댈 곳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세상보다 약하고 작아 보이는 내게 나를 눕히고 기댈 만한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기댈 곳이 있다면 내 자존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혹
내가 기댔는데 그 기댄 것마저도 이 세상과 비교해 볼 때 한없이 작고 부족하다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 세상 정말 힘들기만 한 것이구나.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그 자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답답한 현실 같지만 바울은 그 기댈 곳을 상황으로 잡지 않고 환경으로 잡지 않고 사람으로 잡지 않고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하여 선택하여 예정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호자요, 하나님이 공급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도 속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씻어주시고 사단에게 종되었던 그 삶도, 노예되었던 삶도 값을 주고 핏값을 주고 완전히 속량, 자유케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도장 찍듯이 계약하듯이 인을 딱 찍으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이 피조물 안에 들어와 있는 창조주의 영이 피조물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저것 작은 일들, 악한 영들에게 휘덕거리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창조의 영이 세상을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이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는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모는 자녀가 착하고 기쁜 일을 하면 너무 즐거워하지만 부모는요, 내 일처럼 자녀의 일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특징은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가 약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딕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본래는 이 사람이 뭐로 유명세를 탔냐면 팀 호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마라톤 러닝 메이트가 돼가지고 한 팀을 이뤘다 해서 팀 호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딕 호이트, 아들은 릭 호이트. 근데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숨을 쉬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왔고요, 경련성 사지마비가 와서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지경. 그런데 기적적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회복이 되어서 여전히 장애지만 의사 표현만큼은 보조 의사소통 장치를 통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갈 때 1977년 이 아들이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TV로 보니까 자선 달리기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달려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평범한 아빠였던 이 딕 호이트가 그래 너 달리고 싶으면 함께 달려보자 하고는 휠체어를 가지고 나와서 아이를 태우고 그 대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약 5마일을 뛰는 거예요. 그게 8km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달리기 시합이 끝나고 나서 온몸에 몸살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오죠.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달릴 때는 내가 장애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빠 휠체어에 타고 달렸지만 달릴 때는 장애가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아들에게 해준 일이 참 이렇게 기쁨이 되었구나 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그 말을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 장애가 없는 것 같았어? 그러면 너의 평생에 내가 달릴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는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몸무게와 똑같은 시멘트 포대를 만들어 가지고 휠체어에 올려놓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이것을 32번이나 42.195km를 완주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2번이라고 해서 안 놀랬죠? 32년이에요. 그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32년 동안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2.19km를 휠체어를 끌면서 달리는데 최고 기록이 2시간 40분 47초. 평범한 아빠였어요. 부족한 아빠였어요. 자녀의 장애 하나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빠였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아버지로서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했더니 강철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가 약하면 더 강해지십니다. 자녀가 부족하면 더 힘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괜찮아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약하면 내가 더 강하게 붙잡아 줄게, 너가 부족하면 내가 더 지혜를 줄게, 너가 너무나 연약하다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너의 평생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더 강한 손이 되어주시고 더 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세상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건강 좀 부족하면 어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모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만 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할 때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결정대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기업이 됐다는 말이 구약 성경으로 가면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에
백성으로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여기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굴라. 그냥 마음에 확 새기셔. 세굴라. 세굴라라는 말이 뭐냐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 선물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선물이 있죠. 반지가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네잎클로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이게 연애할 때 받은 네잎클로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그런데 그거를 평생 가지고 간직하더라고요. 왜? 이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특별한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는다는 것이 세굴라. 너와 나는 특별한 보물의 관계야. 너를 내가 나의 영원한 특별한 보물로 삼았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값비싼 것을 줘도 바꾸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신명기 7장 6절 바로 뒷절에는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크고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럴만해서 얼굴 잘생겨서 그게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기에 내가 너를 특별히 소유 삼아 주었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은 더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5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세굴라 하셨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너를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울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누가 쿡 찌르기만 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흔들거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쿡 찔러도 열받지 않아요. 쿡 찔러도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자존감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꿀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한국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꿀리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쟁이라고. 미국 사람 만나면 죄송해요, 한 번만, 양키놈이라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 만나면 떼놈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 만나면 외놈이라 그러고, 다 놈자 붙이고 다 낮춰요.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겨도 독립운동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자존심이에요. 꿀리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런데 성도는 그런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존감, 성도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이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고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하시고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를 거룩한 존재,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중심 지역이고요. 상업이 발달하고 군사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굉장히 큰 도시, 약 25만여 명이 살아갔던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스의 신화, 우상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죠.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 가장 정중앙 높은 산에 있고요. 그 아데미 신전 아래에는 약 7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 작은 골방들이 있습니다. 작은 골방들이 있는데 그 골방들이 다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기도처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골방들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 창기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데미 신에게 예배하는 방법은 그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도시 전체가 가장 핵심 문화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인데, 종교 문화인데 그 자리마다 매춘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도시 자체가 거대한 매춘 소굴인 거죠. 음란함이 가득하니, 사람의 삶에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다면 불법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거짓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세상 문화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로마의 그 핵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동전에는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쓰던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사진이 앞면에, 뒷면에는 벌거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의 그림들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게 그때 당시의 동전의 모양이었단 말이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일상이 음란함, 일상이 거짓됨, 불의함, 그것이 세상 주류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들을 빨리 피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도시 문화를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 도시에서 빠져나오라, 도망쳐.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어디를 가나 사람의 죄성은 똑같기에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느니라. 죄된 세상 한복판에서 거짓과 음행과 더러움과 추함이 문화가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것으로 찬송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고, 사람들이 다 음란하니까 나도 음란하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생겨나려고 하고, 간통죄가 사라지고, 여러분 다 음란하니까 우리도 음란해지고, 다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것들에 다 흘러가니까 나도 똑같아지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여서 번아웃이 왔다고 표현하는 이 시대의 신앙 문화를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추구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까? 찬송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것 때문에 술 안 먹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죽었을 때는 세상 풍조 따라다녔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어.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직노의 자녀의 모습이었어. 그건 죽었던 거야. 바울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선택받은 날, 그것이 그저 이 세상의 죄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로 꽉 찬 세상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거룩함을 보이는 사람들, 그 모습으로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이야 24절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찬송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성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로마의 향락 문화와 박해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마침내 로마를 복음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온갖 정책적인 모든 불법으로 끊임없이 위협해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감으로 이스라엘의 역대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 편법 쓸 수 있었고 사울 왕을 해할 수도 있었고 조금만 마음을 바꿔먹으면 위기를 모면할 만한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하리요,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역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 손해 아닙니다. 거룩함 지키는 거 손해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이야 19절에는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 나라가 다 타락하여 멸망 앞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시다가 레갑 자손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 레갑 자손 사람들 데려다가 포도주 먹여봐라, 같이 잔치하고 포도주 먹여봐라.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 사람들이 탁 멈춰서 안 먹습니다. 아니 왜? 포도주 한 잔이 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나는 정치 현장 한복판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다. 세상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부질없는 일이다. 너희들은 포도주 먹지 말고 세상 명예 사랑하지 말고 광야에서 장막 치고 살아가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라. 선조 요나답이 본래 예후라고 하는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노년에 자기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주 먹지 마라. 정계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오지 마라. 세상 명예 사랑하지 마라. 장막 치고 살아라. 그런데 그걸 200년을 지키는 겁니다. 200년.
포도주 먹을래? 아니요. 우리 선조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 아니요. 우리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다 손해본 것 같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거룩을 따라가는 사람을,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라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가문들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불의하게 만듭니다.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자존심 세우는 곳에는 싸움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발전해 나가는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열함과 비겁함이 가득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누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부터 자원이 없는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요새는 물은 좀 풍족했었는데 물도 오염돼서 물 부족 국가가 되어져 간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투표용지 부족 국가가 되었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절차가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렇다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야죠. 온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유를 꺼내주면 바꿔야 되고, 그러나 온전한 조사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고 이유를 발표하면 하루도 못 되어서 그게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내 반대편의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데, 또 정권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외치다가도 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적 분노와 삶이죠. 비열함인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혼탁합니다. 자기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천차만별의 반응을 보이죠. 이번 선거에서 뽑혔던 사람과 뽑히지 않은 사람 당을 막론하고 재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뽑힌 사람들은 멈칫거립니다.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재선거하자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비열함입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이 복음이 아닌 죄의 문화로 꽉 차 있는 시대가 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2편에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세상에 다 타협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4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가 거짓말해도 아무도 몰라. 우리가 세상을 힘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정치권 바라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나 혼자 있는 집안에서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 마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은 내 것이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자녀들의 심정을 후벼파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시편 1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뛰노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모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시편 12편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은 의인들을, 가련한 자들을, 눌린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갚아주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안전한 지대로 옮길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려고. 여호와의 이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한 정금과 같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구원해 내신다. 의인을 구원해 내신다. 가련한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눌린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아멘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흐름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이 백성의 궁핍하고 눌린 자들을 풀어내시고 공의가 흐르고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덮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수고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더럽다고 해서 똑같이 타협하고 비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상황들 속에서 나의 상황에 맞춰 유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지금 이건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단어들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며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 일을 향해 부르신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거룩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룩함으로 서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찬송이에요. 미국에서는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중고등학교 그 학교들 앞에,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국기계양대 앞 기도회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See you at the Poll이라고 하죠. 1990년대에 시작된 거예요. 1990년 미국 텍사스주 벌레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자기 학교 국기계양대 앞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모임 얘기가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텍사스 주요 교회 이 어린 리더들에게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공감하는 교회들이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해서 See you at the Poll 이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1990년대 초에 시작했는데 그해 6월 달에는 텍사스 주에서만 청소년들 2만 명들이 각자 학교에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운동이 확산되어지니까요. 1990년 9월 3달이 지난 후에 텍사스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4개의 주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한 4개의 주에서
4만 5천 명의 청소년들이 각자 학교에서 국기개양대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 위하여, 학교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계속 퍼져서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수백만 명이 9월 넷째 주 수요일이면 국기개양대 앞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웠던 것은 특별히 1999년도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그때 이 일이 소문을 타고 나아가면서 우리도 캐시 버넬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자. Yes, I believ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티셔츠를 입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서겠습니다 하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그 국기개양대 앞 기도회가 청소년들에 의하여 나라 위한 기도가 또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작지 않아요. 우리 부족하지 않아요. 10명의 아이들이 함께 기도를 한 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지금 그로부터 약 26년이 지났으니까 36년이 지났네요.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청소년들은 나라, 국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지금 한 자리씩 자기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우리의 작은 걸음이 작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거룩의 추구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에게 3,516군데 대한민국 시군 읍면동마다 기도의 처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흐름을 주시고 있는 이유는,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작지 않아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찬송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섭시다. 작아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병들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룩의 삶을 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은 지금 드리시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존감 지키며 끝까지 십자가만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